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 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다녀온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 바세바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은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 그 여인은 마침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이었다. 그런 다음에 바세바는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얼마 뒤에 그 여인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서 햇사람 우리아를 왕궁으로 보내게 하였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로 왔다. 다윗은 요압의 안부와 군인들의 안부를 묻고 싸움터의 형편도 물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대의 집으로 내려가서 목욕을 하고 쉬어라. 우리아가 어전에서 물러가니 왕은 먹을 것을 함께 딸려서 보냈다. 그러나 우리아는 자기 상전의 종들과 함께 대궐 문간에 누워서 자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다윗은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원정길에서 돌아왔는데 왜 집으로 내려가지 않는지를 우리아에게 물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계심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오늘은 날도 저물었으니 여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그러나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리하여 우리아는 그날 밤을 예루살렘에서 묵었다. 그 다음 날 다윗이 그를 불러다가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였다. 그러나 저녁 때 그는 여전히 왕의 신하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아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 암몬을 무찌르라. 암몬과의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전쟁에 같이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왕국이 꽤 안정되었나 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쟁이 발발하면 다윗이 선두지휘하였습니다. 고난을 부하들과 함께하였고 친히 부하들 곁에서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나라가 안정되게 굴러갈 정도로 조직이 튼튼해지고 나라가 굳건해졌습니다. 다윗의 고난이 끝나고 안정과 평화가 시작된 것이지요. 근데 이때 조심해야 합니다. 이때. 사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신앙 지키기가 훨씬 좋습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를 해도 뜨겁게 할 수 있고요. 언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몸이 아프다든지 어떤 일이 발생했다든지 아무튼 고난 중에 기도가 훨씬 더 뜨겁게 나갑니다. 그리고 묵상을 해도 어떻습니까? 깊게 합니다. 묵상을 해도 지금 몸이 아프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뭔가 지금 힘든 일이 겹쳐 있다든지 그러면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도
그냥 간단하게 읽고 묵상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주님 왜 이래요? 뭐가 문제지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런 어떤 소원들이 간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는 묵상을 해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주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막 주의 음성을 두고 심지어 환상을 보기도 하고 그때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찬양을 해도 어떨까요? 정말 눈물까지 쏟아가면서 찬양을 부릅니다. 눈물까지 쏟아가면서 눈물까지. 몸 건강하고 삶이 안정될 때는 그렇게 잘 안 웁니다. 그냥 찬양합니다. 그런데 언제 웁니까? 침상에 누워갖고 막 아파 있을 때 막 아파서 잠은 안 오고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은 밤새도록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 울면서 찬양을 부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신앙이 뜨거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신앙으로 고난을 극복한 다윗에게 안정과 평화라는 복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시련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시련을 무엇으로 극복했다? 신앙으로. 망명 갈 수밖에 없을 때도 신앙으로. 미친 척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때도 신앙으로. 그런데 살만할 때 사실 영적으로는 더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이제 몸이 이제 회복이 되었어요. 이제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좀 재정적으로 풀리기 시작합니다. 뭔가 이제 한숨 돌리기 시작하고 뭔가 이제 삶이 이제 좀 안정되어 가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습니다. 이 모습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낮에 잠깐 눈을 붙였어요.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또 왕궁에 올라가서 옥상을 거닐었죠. 자, 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어떤 분위기지요? 지금 다윗에게서 뭐가 느껴집니까? 여유가 느껴지잖아요.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가. 낮잠을 잘 수 있는 여유, 그리고 옥상에서 산책할 수 있는 여유. 이제 다윗에게 이런 여유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내려다 보게 되었습니다. 뭐 자기가 보려고 본 건 아닙니다. 음흉하게 이 집에서 목욕하나 가가지고 목욕탕 창문을 들여다본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이제 옥상에서 거니는데 모르겠어요. 좀 이렇게 문을 닫고 목욕을 하든가 안 하고 말이지.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집 구조도 그렇고 목욕 시설도 그렇고 좀 그랬죠. 이제 오늘날처럼 이렇게 딱 목욕 시설이 아주 엄밀하게 잘 갖추어져 있던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보려고 본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번 계속 보고 있어야 된다. 2번 얼른 눈을 돌리든지 고개를 돌려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예의지요. 그게 예의잖아요. 뭐 보려고 본 건 아니지만은 그렇지만은 목욕을 하고 있네. 근데 어쨌든 수치스러운 모습이니 어떻게 하는 게 예의입니까? 고개를 돌리는 게 예의지요. 눈을 감아야지요. 도저히 자신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런 유혹을 뿌리칠 자신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1번 유혹 뿌리칠 자신도 없는데 옥상에 그냥 머물러 있는다. 2번 얼른 내려간다. 그 대답 빨리 나와야죠. 이제 자신이 없는데도 그 말라 있어요. 자신이 없으면은 내가 자신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 그런 유혹 앞에서도 내가 안 볼 자신이 있고, 그런 유혹 앞에서도 내가 고개 돌릴 자신이 있고, 그런 유혹 앞에서도 내 마음 지킬 자신이 있으면은 상관없어요. 상관없다니까네. 그런데 자신이 없다. 자꾸 눈이 돌아가고, 자꾸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자꾸 이런 무슨 좀 음흉한 생각이 들고, 뭔가 이렇게 내 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그럼 어찌 됩니까?
안 가야지요. 빨리 내려와야지요. 그게 사는 길이지요. 하지만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정신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뭘 빼앗겼다고요? 정신을. 뭘 빼앗겼다고요? 마음을. 고개를 돌리지 못했고 눈을 감지 못했고 옥상에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자, 그 여인의 모습이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래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제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마음을 빼앗기면은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이제 목욕하는 장면을 안 보는데도 이제 마음을 빼앗기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마음을 빼앗기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빨간 원피스를 샀어야 되는데, 그 핑크빛 샤넬 가방을 샀어야 되는데, 나한테 그런 거 사주는 사람 없나? 난 언제까지 이래 살아야 되나? 이게 뭐냐면 이게 빼앗긴 겁니다. 볼 수 있죠. 봤는데 이게 생각이 사라지지 않는 거야. 볼 수 있죠. 뭐 보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보면 안 될 것을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보면 안 될 게 뭡니까? 뭘 보면 안 돼요? 그렇죠. 내 마음을 지킬 수 없는 거는 보면 안 돼요. 저는 샤넬 가방 봐도 돼요. 나는 이 샤넬인지 쇼넬인지 몰라요. 저는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저는 뭐 롤렉스인지 뭐 루렉스인지 난 그런 거 봐도 상관없어요. 나는 그런데 상관없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거 딱 본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정신을 못 차린다? 샤넬 가방을 보면 그 다음부터 정신을 못 차린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내가 이거 봤는데 정신을 못 차린다?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그 사람은 절대 그거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한테 있어서 그거는 뭡니까?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여자 본다고 해가지고 잠 못 자고 이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냥 안 보고 그냥 그랬대 하고 그냥 끝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다윗은 보고 그 장면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다윗은 여자를 조심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본 순간 그것이 눈에서 사라지지 않아. 이걸 뭐라 그래요? 알랑각 모르겠네. 이걸 안목의 정욕이라 그런다. 안목의 정욕. 안목이 뭡니까? 본다 이 말이야. 안목. 안자도 본다 이 말이고 목자도 눈목자다 이 말이야. 안목의 정욕. 딱 봤는데 내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지요? 백화점이에요. 백화점. 백화점의 전략이 뭡니까? 백화점의 전략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뭐하게 만들어버립니까? 사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뭐하게 해가지고 예쁘다, 아름답다, 갖고 싶다 이래 만드는. 이 목걸이가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목걸이를 당신의 목에 겁니다. 어떨 것 같아요? 막 미쳐버립니다. 이 원피스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원피스를 걸치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 이러고 있으면 백화점의 전략이 뭐라고요? 그건 그들의 전략입니다. 그들의 전략.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은 좋은 전략이 아니죠. 내가 필요해서 산다 아니면 혹해서 산다. 백화점에서 사는 물건의 99%는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데 해서 사는 게 아니라 뭐 해서?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즐깁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뭐 하러 가는 겁니까? 이제 쇼핑. 이게 공짜가 아닙니다. 아이 쇼핑 눈으로 하는 건데 뭐 공짜네. 아닙니다. 거기 다 뭘 빼앗기는 겁니까? 위험한 겁니다. 아주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남자들은 여자의 아름다운 자태의 정신을 쉽게 잃듯이 여자들은 무엇에 쉽게 정신을 잃어버리지요? 백화점에 걸려있는 빨간 원피스.
아이보리 명품 구두, 핑크빛의 샤넬 손가방 등등의 이제 여자들은 정신줄을 놓아버리죠. 또 남자들은 또 무엇에 또 정신줄을 잘 놓습니까? 차. 뭐 여자들도 이제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차를 좀 더 좋아하더라고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아무튼 남자든 여자든 정신줄을 놓게 만드는 것에 너무 오래 눈길을 주면 안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안목의 정욕.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안목의 정욕.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안목의 정욕. 사면 안 될 걸 사게 되고, 먹으면 안 될 걸 먹게 되고, 만지면 안 될 걸 만지게 되고,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뭐 때문에? 안목의 정욕. 인생을 망친다 이 말입니다. 아니 내가 필요해서 사는 거 괜찮아. 또 합의해서 또 이제 뭔가 이렇게 뭔가 조절을 해서 계획 속에서 뭐 가방 사는 게 죄악입니까? 내 가방 하나 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돈을 모아서 그렇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래 내가 봐도 네 가방이 필요하다. 문제가 됩니까? 원피스 사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필요해서 충분히 기도하고 또 상의해서 그렇게 해나가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근데 문제는 뭐다? 이게 이제 혹해가지고 할 때는 내가 필요해서 한 게 아니라 혹해서 할 경우에는 이게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아주 심각하고 치명적인 범죄로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자기 마누라하고 하룻밤 잤으면 죄가 되겠습니까? 전혀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같이 자면 안 될 자와 손을 대면 안 될 여자, 데리고 오면 안 될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자버리니까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가방 샀다고 해서 문제예요. 사면 안 될 가방. 내가 지금 이거 살 형편이 아닌데. 그런 거 구분 못하고 그런 거 정신을 놓아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인생이 무너진다니까네. 인생이 무너진다니까네. 다윗이 여자가 얼마나 많았는데, 마누라가 얼마나 많았는데. 근데 이거 하나 때문에 몰라요. 다윗이 뭐 정말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뭐 진짜 수십 년 동안 여자 한번 구경 못하고 그래서 이해는 해. 그래도 하면 안 되지만은 이해는 되잖아요. 아이고 너무 이렇게 성적으로 너무 이렇게 욕구가 막 쌓여가지고 그런 실수했나 보다. 그렇게 해도 잘못된 건데 이해는 되잖아. 근데 이건 이해도 안 되잖아.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왜 가방 하나 때문에 신세 조지냐 이 말이에요. 가방 하나 때문에. 그니까 가방이 뭐라고? 골드바가 뭐라고? 그 골드바 그거 뭐지? 그거 때문에 사람 찔러 죽이고 말이야. 지 인생 조지비잖아요. 그거 하나 때문에. 인생 조지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큰 실수해서 인생 조지는 것도 있지만 니 왜 그랬는데 물어보면은 진짜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자기 인생 조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다 뭐라고요? 안목의 정욕. 한번 보십시오 주변에 왜 저랬을까 한 사람들 보면은 진짜 막 그럴 수 있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는 그럴 수 있었다,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저랬노 그런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까? 그게 다 뭐라고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 순간 안목의 정욕은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 버립니다. 다윗이 보통 내기가 아니잖아요. 이런 다윗도 정욕이 들어가 버리니까네 진짜 바보 같은 짓을 하잖아요. 바보 같은 짓을. 안목의 정욕의 대표적 사례가 뭐지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 안목의 정욕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 같은 맥락입니다. 하와가 뭘 쳐다봤다고요? 말라 쳐다봐요. 어차피 묵지도 못할 거.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라 적혀 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이거 괜찮네. 보암직, 예쁘다 이 말. 내 눈길을 끝내.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또 어땠다? 먹음직도 하고 이상하게 더 맛있어 보이는 거야. 맛 똑같아요. 여러분, 사과가 더 맛있어요? 배가 더 맛있어요? 포도가 더 맛있어요? 오렌지가 더 맛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맛있어요. 배가 맛있다고 하는 사람은 배가 맛있는 게 아니야. 그 사람 배를 좋아하는 거야.
이거 복숭아가 맛있죠 하는 사람은 복숭아가 맛있는 게 아니야. 지가 복숭아를 좋아하는 거지. 여러분, 복숭아는 딱딱한 복숭아가 있고 말랑말랑한 복숭아가 있습니다. 맞죠? 자, 말랑말랑한 복숭아가 맛있어요? 아니면 좀 딱딱하고 얇은 복숭아가 맛있어요? 대답 다 다르잖아. 바로 다르다니까네. 지 좋아하는 게 맛있어요. 나는 말랑말랑한 걸 좋아하거든요. 우리 장모님은 말랑말랑한 걸 억수로 싫어해요. 그래서 이거를 무슨 맛으로 먹나 턱 나요. 나는 미친 듯이 먹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다 맛있다니까네. 그러니까네. 다 맛있는데 이제 지가 좋아하는 게 이제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안 맛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유독 선악과가 먹음직 더 맛있게 보입니까? 정욕이 들어가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길거리에 파는 좀 싸구려 가방이 물건 담기 편합니까? 아니면 샤넬 가방이 물건 담기 편할까요? 똑같습니다. 가방이 그것은 그지. 가방이 그것은 그요. 가방이 그것은 그라고. 근데 왜 느낌상 샤넬 가방에 물건이 더 잘 담겨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내가 샤넬의 마음 뺏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람마다 자신의 정신줄을 놓게 만드는 약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있다니까요. 다윗이 여자한테 무너졌다고 해서 다윗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여자 때문에 안 무너지겠지.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은 남자 때문에 안 무너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인생을 망친 그 무너짐이 없었습니까? 그거 해갖고 인생 조진 거 그거 없었습니까? 내가 그거 왜 했을까 후회스러운 그거 없습니까? 그럼 다윗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에 열받을 필요 없어요. 왜 저랬을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열받을 필요 없어요. 왜? 나는 그 약점은 없지만은 무슨 약점은 있다? 그 사람한테 없는 또 다른 내한테 약점이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 망가지는 거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다윗의 약점은 여자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자는 반드시 품어야 하는 그런 약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자가 없어서 데려온 건 아니에요. 아내가 많았었어요. 그런데도 데리고 온 거 보면은 예쁘다. 내가 하룻밤 데리고 자야 되겠다. 뭔가 이렇게 탁 마음에 꽂힌 여자는 무조건 데리고 자야 되는 그런 약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이미 결혼한 유부녀, 특히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네. 그런데도 그는 신하를 시켜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이미 마음을 빼앗기면은 이러면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통제를 못 합니다. 안목의 정욕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 어이구,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모르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아이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이거 하면 사람들한테 욕을 들을 수도 있는데, 심지어 크리스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실 텐데 그걸 아는데도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많아요. 그럼 아는데 왜 그렇게 행동해요? 아이고 이거 하면 욕 들을 수도 있는데 이거 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건데 근데 왜요? 그게 정욕이에요. 아는데도 한다니까네. 아는데도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꾸 하게 만드는 그 또 다른 어떤 동력이 내 안에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정욕입니다. 우리가 그런 실수해요? 안 해요?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내가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면 밤에 뭐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집에는 닭다리가 하나 꽂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가 이런 실수를 굉장히 흔하게 하고 있다니까요.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에 뭐 먹으면 안 되는데 근데 집에 피자 한 조각 꽂혀 있다니까요. 아닙니까? 내만 그렇습니까? 이런 사소한 음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좀 절제를 좀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발걸음 그거 가고 있다니까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정욕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 횡령 배임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안다 이 말입니다. 공돈 손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보는 사람 없고 이거 뭐 들키지 않겠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공돈은 손대면 안 되지만 어떻습니까? 손 많이 댑니다. 의외로.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별것 아닌 것 가운데서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이 말. 다윗의 이 바세바 사건은 우리의 문화 속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다윗의 사건은 우리 또한 일상 속에서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 왜 있지? 이러면 안 돼요. 물론 우리는 이제 바람 안 피우죠. 왜 안 피운 줄 압니까? 오늘날은 그게 무서운 범죄거든. 지금은 시대가 어느 시대가 됐냐면은 그냥 실수로 그냥 이렇게 등만 만져도 뭡니까? 성추행 돼갖고 골치 아픕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법이 너무 강력해져 가지고 손을 못 대는 기지. 이 이제 정욕이 이런 것입니다. 하면 안 되는데 아는데도 뭐 하고 있다. 보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뭐 하고 있다. 보고 있고요. 고개를 돌려야 되는데 하는데도 고개를 못 돌리고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안 되는데 하는데 보면 안 돼 하면서 요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보면 안 되는데 하는데 요렇게 하고 있다니까. 요렇게. 그리고 내려가야 되는데 하는데 못 내려가고 있고. 다윗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의 아내인지 그 말 알아봅니까 그거? 그리고 또 왜 데리고 오냐 이 말이지 그거를. 이미 마음을 빼앗기면 이러면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 통제를 못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약점이 뭔지 알고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 전에 눈을 돌리고 고개를 돌리고 아예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상책입니다. 우리한테도 그런 게 있다니까. 백화점 가면 정신 못 차리시는 분들은 백화점 가시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신세 조질 겁니다. 백화점 때문에 신세 조질 겁니다. 근데 백화점 때문에 신세 조진 사람들 많아요. 막 카드 쉐리 꺼가지고 말이지. 집에 가면은 막 명품들이 쌓여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뭐가 돼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뭐로 돼 있습니까? 신용불량자. 돈 없으니까 이제 뭐로 끌겠습니까? 너의 돈 쓴 거지, 너의 돈. 그게 다 너의 돈이잖아요, 그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 자신 없으면 안 가야 돼요. 자신 없으면 안 가야 돼요. 그게 이제 정을 통했어요. 결국 정을 통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신을 해버렸네. 일이 커졌어요. 사실 임신만 안 했어도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누가 알아 그거를. 아마 다윗이 하룻밤 잔다고 누가 알겠어? 뭐 큰일 나겠어? 그러니까 했을 거예요. 이게 진짜 하면 내가 막 이거 하면은 문제가 생긴다. 그럼 안 했겠죠, 이제. 그런데 이제 가볍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임신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아가 이제 돌아온 뒤에 자신의 아내가 자기와 잠도 자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 그러면 이제 바세바는 어떻게 됩니까? 바세바는 돌에 맞아 죽겠지요? 시나리오 나오잖아. 그 다음에 이제 누구 애냐? 근데 바세바가 입을 꾹 다물고 죽으면 괜찮지만은 사실은 왕이랑 자수 이러면은 이제 완전 다윗이 뭐가 되는 겁니까?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아 불러갖고 이제 이래 자게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 충성스러운 거예요. 앉아. 술까지 먹여봤더만은 안 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일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이제 일이.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시작한 실수가 충신을 죽이고 한 가정을 풍비박산내는 끔찍한 죄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남의 가정만 풍비박산낸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도 어떻게 됩니까? 징계를 받지요. 그래서 동일한 꼴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남의 집구석도 풍비박산 내비고 지 집구석도 풍비박산 나고. 뭐 때문에? 사사로운 실수. 그냥 막 별거 아니게 생각한. 누가 알겠나? 내가 그래도 왕인데.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러는데 내가 이렇게 한들 무슨 일 있겠어? 대수롭지 않게 한 어떤 행동, 가볍게 생각하고 던진 말 한마디, 크리스찬이 이래도 될까 약간 끄려지는 부분이 좀 있었지만 아유 이렇게 한들 누가 알 거며 사실 뭐 다른 사람들도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그래서 혹 들켜도 자기한테 뭘 할 사람도 없고 하나님조차도 그냥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한 행동이 화근이 돼서 끔찍한 시련을 당한 경험은 없는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끔찍한 시련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어마어마한 죄악을 저질러 끔찍한 시련을 당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화 속에선 다윗이 행한 행동은 아주 악한 범죄 행위에 해당됩니다. 지금은 법 자체가 특히 이제 성추행, 성범죄에 대한 어떤 법 자체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상상할 수도 없죠. 이제 하려면 진짜 막 감옥 들어갈 거 각오하고 해야 돼요. 진짜 하려면은.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왕이라는 특수한 계층 안에서는 다윗이 한 행동이 그렇게 심각한 범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문화 속에서는 오히려 다른 왕들은 그것보다 더한 행동도 아무렇지 않게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오히려 다윗은 좀 나았어요. 그래도 마찬가지 오늘날의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주 악한 죄악으로 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내 뜻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 너가 불행해질 거야.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도 힘들어져. 그건 내 뜻이 아니야. 너 그래 살면 안 돼. 하나님은 아주 악한 죄악으로 보지만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죄악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그런 행동들, 크리스찬들조차도 뭐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래 나는 좀 낫지 뭐. 그렇게 생각하며 행하는 행동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러면서 아주 심각하게 보시는 행동들.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행동들 가운데 그런 행동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적지 않게. 특히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믿은 분들은 더 심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왜 그럴까요? 오랫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어떤 버릇과 습관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세상의 습관과 세상의 방식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그냥 완전 내 인격처럼 내 습관처럼 그냥 굳어버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할 때 쉽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의외로 잘 안 됩니다. 오랜 세월 세상 사람으로 살면서 자연스럽게 배인 성경적이지 않은 행동, 습관, 삶의 모습, 그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건만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자신의 세속적인 모습, 그런 모습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세속적 모습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거룩해지지 않은 만큼 복을 못 누립니다. 하늘의 복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예수님 믿는다고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 믿어서 땡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은 믿습니다가 따라갑니다와 연결을 못 시켜요. 믿으면 끝인 줄 알아. 아닙니다. 믿으면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남자를 믿으면 이 남자와 뭘 합니까? 결혼하겠죠. 내가 이 사람을 믿으면은 이 사람이 제시하는 그 조건과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겠죠. 믿을 때 하는 겁니다. 믿을 때.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안 따르면은 이 사람이 뭔가를 제시했는데 내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건 뭡니까? 그렇죠.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뭔가 아직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한테 청혼을 하는데 알았어. 결혼해가 아니라 내가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고민합니까? 이게 지금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인간 따라가서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이게 나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거 아니야? 내가 그 계산이 안 쓰면 따라갑니까? 못 따라갑니까? 그럼 따라갈 때는
그 계산이 안 쓰는데 따라가면 뭐가 됩니까? 지가 등신이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지가 등신이라고, 지가. 니는 알아보지도 않고 따라갔나? 지가 그걸 맹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을 때는 믿을만 할 때 믿는 거야. 아무나 믿습니까? 아무나 믿는 사람은 등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정말,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책임진다. 뭔가 확신이 섰을 때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뭐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을 때는 계산하셔야 됩니다. 믿고 따라갈 때는 주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주님 말씀대로 못 살 것인가? 주님 말씀대로 못 살 것 같으면 믿으면 안 돼요. 그거 믿는 게 아니야. 그거는 믿어도 믿는 게 아니야. 그거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정말 믿겠다라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이런 결단을 써야 돼. 예수님을 믿으면 적어도 이분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다. 이런 확신이 들 때 믿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이분 말씀 따라 살면 불행하게 살지는 않겠다. 이런 어떤 확신이 들 때 믿는 거다, 이 말. 그러면 그렇게 믿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따라가야지. 그런데 이제 이거 좀 하자는데, 아이고, 그거는 내 안 할래요. 그것까지 해야 돼요. 이건 따라가는 게 아니지. 이건 믿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거는. 그래 놓고 뭐 복을 주니 안 주니. 믿고 따라갈 때 복을 받는 것인데.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갈 때는,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겠습니까?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 그런 죄악된 요소들을 씻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왜 지금 이렇게 힘든 줄 알아?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죄송한 얘기지만은 여러분들의 그런 세속적 버릇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몰라. 그게 세속적 버릇인지. 다 그렇게 살고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그게 옳은 줄 알아. 근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안 펴지는 거예요. 팔자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꼬아놓은 거는 팔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배어져 있는 그런 세속적 버릇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어둡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그 말씀을 배워서, 그래서 하나하나 나의 잘못된 사고방식, 나의 잘못된 삶의 모습들을 하나씩 뜯어 고쳐서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을 고쳐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복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건강해집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삶이 형통해져요. 몸이 건강하지 않다. 죄송합니다. 아직 여러분들은 주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삶에 자꾸 문제가 생긴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 불안하다. 뭔가 자꾸 이제 막 지금 내 속이 복잡하다. 죄송합니다. 주님 뜻대로 못 살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돼. 그걸 찾아내야 된다고.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가 뭔지, 내 약점이 뭔지, 내 정욕을 움직여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행동들을 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뭔지를 찾아내가지고 하나하나 벗겨내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성화의 길을 걸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적용입니다. 나는 묵상을 통해서 내 모습 속에서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을 찾아내서 그것을 하나하나 회개하는 성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끝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걸 잘 모르겠다면 매일의 큐인 묵상을 통해서 진지하게 내 삶의 모습을 살피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큐인 묵상을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면 목사에게 부탁해서 그걸 배워보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께서 근심하시는 세속적인 모습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지 않으면 저희 또한 다윗 꼴 날 겁니다. 세상에선 아무렇지 않은 것이 아버지 앞에선 아주 심각한 죄악이 많습니다.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죄악을 멀리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